아침에는 주님이 세우신 가정 주제 아래 목요일 잃어버린 가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혹시 뭘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관계없이 무언가 빼앗겨 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희 집에 어른께서 오래전에 아들아, 청송에 옛날에 할아버지 때 가지고 있던 토지 그거 찾는 방법이 없나? 그거 참 많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일찍이 몰라서 일찍이 해결하지 못해서 찾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있던 것들 혹시 잃어버린 이런 경험이 있을 때 누구나 다 마음이 아프고 또 이렇게 찾고 싶은 애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이 본문인데 빼앗겼다. 뭘 빼앗겼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 빼앗겼다는 말씀이 6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빼앗겼을까요? 겉모습으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엘리의 가정이 몰락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엘리의 가정이 왜 몰락했을까요? 외형적으로 사람의 눈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전쟁 때문이다. 전쟁 때문에 빼앗겼고 전쟁 때문에 죽었고 전쟁 때문에 몰락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쟁 때문에 몰락한 게 아니고 전쟁 때문에 가정이 멸망한 게 아니다. 나라가 멸망한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왜 멸망하고 몰락했느냐? 그 이유는 하나.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이 주신 귀하게 여겨야 할 법궤, 이 법궤를 소홀히 여기다가 없인 여기고 귀중히 여기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법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몰락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비참한 결론을 맞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실패와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픔이 오고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런 고통이 올까? 왜 문제가 일어날까?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다른 소리, 세상 소리, 이방 소리, 사탄의 소리에 솔깃하게 귀를 기울입니다. 그게 시험의 원인이요 파멸의 길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것이 가정이 살고 내 심령이 살고 그리고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고 예배에 관심이 없고 다른 곳에 관심이 있으면 오늘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엘리 가정이 단숨에
단숨에 몰락하듯이 이런 아픔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타까운 사건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건이 뭐냐? 죽음입니다. 죽음은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개인이 죽고 가족이 죽어나가고 나라의 백성이 죽어나가는 것, 정말 가슴 아픈 안타까운 일입니다. 홈리가 죽고 비나스가 죽습니다. 드디어 엘리 제사장이 죽고 비나스의 아내까지 또 죽음을 맞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빼앗기지 않고 뭘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가? 법궤,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서, 내 심령에서, 내 자녀들 심령에, 내 아들, 딸들 마음에, 우리 부모님 마음에 꼭 자리 잡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말씀입니다. 다른 거 다 버려도 괜찮아요. 빼앗겨도 괜찮습니다. 물질 좀 빼앗겨도, 명예 좀 빼앗겨도 뭐 괜찮아요. 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복귀시켜줘요. 욥에게 배를 주시듯이 배의 복을 주세요. 욥이 뭘 안 빼앗겼습니까? 뭘 잃지 않았어요? 재산 다 잃었습니다. 자식까지 다 잃었어요. 명예 다 잃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친구 세 사람이 찾아와서 네 무슨 죄를 짓냐? 다구쳐대고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욥의 마음에 지킨 게 있어요. 빼앗기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 마음에 나는 말씀 지키리라. 나는 말씀 따라가리라. 그러면 회복됩니다. 빼앗겼던 게 돌아와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자리를 지키자. 자리를 잘 지켜야 돼. 부모는 부모의 자리, 자녀는 자녀의 자리, 성도는 성도의 자리. 성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목사 자리, 여기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오늘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었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째 죽음을 맞이했다. 엘리 제사장이 지금 어떤 장소, 어떤 자리에 놓여 있습니까? 자기 의자에 앉아 있고 문 곁에 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어디 있었어요? 자기 의자에, 문 곁에.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 중입니다. 전쟁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 가장 중요하게 간수해야 될 것, 그걸 빼앗겨 버렸어요.
즉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상태. 그럼 엘리 제사장이 뭘 해야 될까요? 자기 의자에 앉아 있으면 될까요? 문 곁에 그냥 앉아 있어서 될까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새벽에 나와, 낮 시간에 나와,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예요. 교회 들어오지는 않고 문 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가지는 않고 문 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예배실에 오세요. 교회 오시거든 예배에 관심을 가지세요. 우리가 제5차 특별 새벽 성회 진행 중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은 기도할 때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도할 때. 세계적으로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2년이 넘도록 숨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중에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온다. 교회 오세요. 다른 사람 오지 않는 시간에 오시면 됩니다. 낮 시간에 오셔도 되고 어느 시간이든지 문이 열려 있어요. 기도하러 오세요. 이렇게 기도의 기회를 주실 때 기도하러 오세요. 지금 세계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제3차 세계대전의 전운이 감돈다. 러시아가 핵을 한번 쓰기 시작하면 이것은 세계 3차 대전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저 우크라이나 전쟁한다. 구경거리 같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공경 때문에 우리는 관계없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코로나가 좀 잠잠하니까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귀국을 합니다. 그동안에 귀국하지 못해서 건강 문제 진단하고 뭐 등등 이러면서. 블라디보스톡에 우리 후원하는 선교사, 협력 선교사가 있습니다. 코로나 있기 전에, 전쟁이 있기 전에는 일본 쪽으로 돌아서 블라디보스톡에 가는데 2시간 안에 1시간 40분이면 러시아에 갔습니다. 지금은 비행기도 없고 배도 없고 다 끊겼습니다. 한국에 오려고 하면 돌고 돌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올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가스 문제,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도 뭐 국수도 잡수고 우동도 잡수고 짜장면도 많이 잡수셨을 텐데 이제 밀가루 값이 하늘 치솟대 오른대요. 휘발유 값이 이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영혼이 사는 방법이 뭡니까?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악한 마귀 사탄이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고 있어요. 자기 편은 가만 둬도 내 편인데 손 안 댑니다. 누구를 찾아오는지 아세요? 흔들거리는 사람, 말씀과 멀어져 있는 사람, 이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 올라가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하는 사람까지 가로막아. 교회 오는 사람까지 가로막아.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내가 살고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방법이에요. 자리를 잘 지키는 오늘 이 아침에 찾아오신 성도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첫째는 자리를 잘 지키자. 기도의 자리, 성도의 자리, 자녀의 자리. 두 번째는 긍정적인 말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도는 믿음의 말을 하고 좋은 소식을 전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소식을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그의 며느리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길을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다. 해산 때가 찼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이 구부러져 해산을 하게 됐다. 비나스 아내는 해산하다가 자녀를 출산하다가 죽음을 맞습니다. 왜 죽게 됩니까? 왜 죽었습니까? 여러분 왜 죽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더러운 소리, 죽음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 이거 듣다가 죽게 된 거예요. 거짓말도 10번 들으면 참말로 듣긴다 그러잖아요. 진짜같이 들려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기에 죽게 됐다. 3가지 나쁜 소식. 3가지 나쁜 소식을 듣게 됐기 때문에 결국에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소리 들어야 되지 부정적인 소리 자꾸 듣다 보면 내 영혼이 죽어요. 내 가정이 죽는다니까. 교회가 죽어요. 그 3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 빼앗기 때 말씀 빼앗기고 가장 소중하게 간직해야 돼. 하나님 말씀 빼앗겼다. 두 번째는 네 시아버지도 죽었다. 세 번째는 남편도 죽었다. 얼마나 충격적인 소식입니까? 가족 한 사람만 죽어도 비통한데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부정적인 소식, 안 좋은 소식, 기분 나쁜 소식을 듣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소리를 듣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소리, 불신앙의 소리,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기울어지도록 사탄이 만들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시고 민감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잡소리, 이방소리, 바람소리, 새소리 들려보세요. 저는 고속도로 달리다가
고속도로 달리면서 참 늘 마음에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고속도로변에 담장을 높이 10층 높이 몇십 층 높이 그걸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어쩌면 저럴까? 왜 담장 왜 쌓아 올랐을까요? 그 담장 때문에 고속도로 차가 달리는 그 소리가 아파트에 들리니까 아파트가 잠을 못 자고 일상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고속도로에 담장을 올리는 거예요. 그럼 비정상입니다. 어디에도 그런 나라가 없어요. 저 생각 같으면, 저가 도로공사 사장 같으면 요사이 나무들이 얼마나 잘 자랍니까? 멋있는 나무를 가로수로 심어서 풀으라고 말이죠. 그 나무들이 흡입하고 빨아당기는 소리 때문에 아파트에 안 들어가도록. 이런 방법도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담장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나고요. 담장 때문에 새들이 얼마나 많이 죽습니다. 새들도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 사람이 되면 믿음의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부정 소리를 들으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끌려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새 생명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믿음의 말, 오직 복된 말, 오직 긍정적인 말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 출산을 앞둔 산모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좋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또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뭐 어떤 때는 뭐 검은 거 마시지 마라, 콜라를 마시지 마라, 태에 있는 자녀를 위해서 말이죠. 아이를 젖먹일 때 화내지 마라,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 여러분, 교회 와서 부정적인 말 듣고 이방 말 듣고 은혜가 됩니까? 그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그 말이 참말인지, 저 말이 참말인지, 이 말이 참말인지, 진짜인지 진리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소리하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인 사람인지 깨어 있는지 내가 말하는 소리 들으면 내가 압니다.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져 있는지 아닌지는 내가 말하는 것 들어보면 내가 알아요. 내가 말을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변화받아 말도 하고 아름다운 말, 생각도 긍정적인 생각, 행동도 하나님께와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는 성도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자리를 잘 지키는, 두 번째는 긍정적인 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성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자.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이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소.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말이, 내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영광을 가리우는지 안 가리우는지,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20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죽어갈 때 시작.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자,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고 관념하지도 아니했다. 아들을 낳았다. 예나 지금이나 지금도 아들 낳고 싶은 사람이 많죠.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비느하스의 아내는 내 육신의 기쁨과 좋은 소식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았다는 산파의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0절 후반부에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고 관념하지도 아니했다. 관념하지도 아니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쁨의 표현을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영적인 상태를 본 것입니다. 법궤를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한 말씀을 빼앗기고 지금 나라가 망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대한민국이 기울어졌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지요. 이스라엘이 기울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느냐? 이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이가봇. 이가봇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는다. 여러분, 죽으면서 자식의 이름을 짓지만 그 당시에도 남아선호 사성이 있어서 이름을 아버지가 지었어요. 아버지가 항상. 오늘도 아버지가 이름 많이 짓습니다. 최근엔 많이 달라졌지만. 그런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어요.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식 이름을 이렇게 짓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비느하스 아내는 영적인 세계를 본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지요.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이 죽었지요. 주변에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볼 때 영적으로 지금 자꾸 어두워지고 캄캄해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자녀를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부모를 보면서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기도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응답하십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응답합니다. 가정의 문제도, 자녀 문제도, 부모 문제도, 불신앙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교회 문제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일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분명히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아침도 기도하십시다. 뭐 내가 조금 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목적이다. 이 하나님의 영광 최우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회복되면 모든 게 저절로 회복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하고